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당시 남유다의 죄악으로 곧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먼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장소가 성전 문이었으므로 성전 예언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셔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 예언의 첫 부분은 잘못된 성전 신앙과 관련된 선민의 타락성을 지적하고 성전과 선민의 파멸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양상은 조금은 다르지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는 한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호히 말을 하거니와 이러한 신앙생활은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 내용은 바로 이제 3절 이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첫째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기꺼이 인정함과 더불어 그의 계명들을 듣고 그 들은 말씀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오는 목적은 뭐예요? 감사, 찬양, 성도들과의 교제 등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외치라고 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성전에 행하는 그 종교 의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그동안에 해온 성전 예배는 종교인으로서 또 우상에게 거리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에 대한 종교 의식을 수용했던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예배와 종교, 곧 종교의식은 그들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파멸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종교인은 비단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단지 종교의식에만 참여하는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예배에 참여하기만 하면은 신앙의 그 본질적인 측면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자들은 종교적인 의식이 신앙인 줄 착각해서 대단한 열심을 내어서 여러 가지 집회라든가 봉사에 참여하지만은 여전히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이런 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경배하는 자들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종교의식, 또 예배의식, 교회 행사, 성토대회 등에 참여하기는 하지만은 말씀에 대한 순종,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말씀 순종에 따른 열매를 맺는 일에 등한히 하지는 않은지 깊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이렇게 입을 버립니까? 그런데 뭐예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얘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들이 가르치는 교훈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본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에 온전히 합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의 존립 여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함에 따른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자, 여기 이것이라는 뭐예요? 에레미야 서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들어가는 이들에게 지금 성전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고 자꾸 3번이나 반복하죠.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함으로써 그것이 당신의 성전인 것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말이 거짓말일까요? 그건 3절에 나오고 있어요. 3절에 이유가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를 달리 말하면 뭐예요? 그들의 길과 행위가 왜곡되어서 사악하였으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없을 만큼 그 삶이 죄로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8절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세요.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8절.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지금 전혀 십계명에서 주시는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곳에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죠.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당신의 계명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삶,
당신의 계명과 상관없는 폐역한 삶을 살았음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회개조차 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거역하고 그에 대해 회개조차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요? 또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임재하시지 않으신다면 이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후 성전은 바벨론의 그 예루살렘 침공과 함께 완전히 파괴되고 이방 군대의 노략질을 당해서 완전히 불타버리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신약시대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르게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안 계시다면 그건 단지 건축물에 불과한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초라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인 곳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떤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기초로 세운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비가 오고 강한 바람에 부딪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에 따라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날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를 증거함으로써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흔들림이 없는 든든히 서서 날로 성장하며 축복된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서기를 여러분들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늘 임재하여 계시기를 여러분들 바라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교회나 또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의 심령 같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머물러 계시고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는 가장 구체적인 통로가 바로 뭐냐?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얘기예요. 자, 5절로 7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5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처하지 아니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향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것, 또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할 것, 사회적 약자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등을 압제하지 말 것,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또 곧 즉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의로운 자, 죄 없는 자를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권고하시죠. 예. 또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면서 그 같은 악을 자행하여 화를 자처하지 않는다면은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베푸신 약속의 땅에 영원 무궁토록 살도록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유대 사람들은 바른 길, 또 바른 행실에서 떠나서 어그러진 길을 가며 죄악된 길을 향하였고 이웃을 향해서 불의를 일삼으며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며 또 무지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또 무고한 희생을 치르도록 하였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서 화를 자초하는 삶을 지금 그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4절과 10절 사이에 보면 지적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그들이 나름대로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그것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단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하나만으로 자신들의 구원과 평안이 보장된다고 그들이 믿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것이라고.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 이전에 먼저 뭘 요구하십니까? 그들의 중심과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보시고 그 삶에 복을 내리시며 은혜를 베풀으시는 분이에요.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특별한 제사를 드린다 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역겨운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볼까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헛된 제사를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가정에 이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들이 삶의 진실, 삶의 거룩함을 소홀히 여기고 제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이전에 삶이 먼저 축복에 부합된 삶, 또 은혜에 부합된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못한 것을 만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꿔야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보다 복되고 아름답게 가꾸고자 주님의 말씀을 머금고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한 주간이 되어서
예배하는 날이 됐을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웃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로 끝나는 생활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해 나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 삶을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어떤 종교의식이든지 그 자체만으로는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9절로 10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지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0절.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거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네. 바깥에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다만 어떻게 안식일날 다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끝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그런 죄악들을 평상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이런 죄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집, 곧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만 하면 제사 드리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들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담의 후손들 모두는 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죄를 사함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뭘 마련했어요? 희생 제사 제도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가 자동적으로 사함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죄는 제사와 더불어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어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사 제도는 분명히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제도지만은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동반될 때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말기의 유다 백성들은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그들은 진정 회개를 빼놓고 희생 제사만 드리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제사만 드리면 죄 사함을 받는데 죄 지는 일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희생제사 제도를 믿고 마음껏 그들은 죄를 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다음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런 형태가 얼마나 가증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잘못된 생각은 바로 희생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은 오히려 더 죄를 짓는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죄짓게 만드는 하나님 부축하는 자로 이렇게 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1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고 실문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종교 의식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아무런 의식 없이 온갖 죄악을 행하다가 주일에 한 차례 교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의식을 갖추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는지 간 것이 다 이제 씻겨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편이요, 또한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든든한 보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과연 자신들의 생각과 말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네, 아닙니다. 오히려 준엄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조차 없이 종교의식으로만 죄를 해결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금 우리 삶과 예배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전이든지 교회든지 죄로 더럽히면 결코 심판이 예외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라. 자, 14절에서는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실로의 장소를 바로 파괴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로는 다윗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여호와 예배의 중심지로서 여호와의 성소가 있던 곳이 바로 실로예요. 이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소가 약 한 300년 동안 그곳에 있어가지고 신앙의 중심점이 이루어지다가 이 사무엘 때에 가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들이 극도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를 지극히 더럽힘으로 이 블레셋을 동원해서 완전히 그 실로 성소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유다 백성들의 죄로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도 신라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파괴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선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죄로 오염됐을 때에는 아무리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소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파멸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있죠. 그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룩함을 잃으면은 촛대를 옮기겠다고 어떻게 경고하셨죠. 그 경고대로 주님의 권고를 소홀히 하고 죄악에 오염되어가지고 마침내 뭐예요? 촛대를 다 옮겨서 소아시아 7교회 하나도 없어요. 기둥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성결함을 지키는 것, 또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를 교훈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거룩성을 상실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징표를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신령을 성전으로 삼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두시고 성령을 두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 몸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늘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어서 은혜로운 삶이 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애원하다시피 애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그 모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실로 성소회가 파괴될 수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바로 악을 현재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가 멸망할 정도의 악을 행했다고 해서 즉시 어떻게 돼요? 멸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멸하면은 남아날 자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멸망마다 마땅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새벽부터 꾸준히 보내시면서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고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그릇된 길로 빠져들지 말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바른 길로 행할 것을 부지런히 꾸준히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쓰시거나 또는 기근이나 가뭄 등의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신 거예요. 아울러 그들이 바른 길, 의로운 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체 없이 축복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이 바른 길로 접어들은가 그 길을 계속 가야 함을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극정성은 단지 유대 백성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지극정성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엄청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짐 대신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끊임없이 은혜로운 말씀과 은혜로 충족하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겉으로 공을 들여서 구원받았음에도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악을 고집할 때에는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며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성령으로 계속 권고하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큰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받을 만한 것도 안 돼요.
그런 자격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수모와 멸시까지도 감수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곤고와 책망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를 결코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사람들, 냉소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죄악으로 일관하는 자들은 결국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완악함에 대한 대가를 자기 스스로가 치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집 나간 탕자가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무조건 반가이 맞이하면서 불사하면서 정말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보듯이 그렇게 반가워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는 것은 스스로 미래를 망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삼지 못하면 미래를 망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15절 보세요. 마지막 절 15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자, 북이스라엘은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 약 135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아수르 지역으로 완전히 이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약속의 기업의 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네. 자, 이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업에서 추방된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등 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촉구를 계속했지만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고 뭐예요? 배척해버리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주셨던 기업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 대한 배반과 악행의 결국은 멸망과 추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제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을 버려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 편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택하신 왕이었던 다윗 뒤를 이을 왕들이 계속 있는 한 우리를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는 성전이 있고 또 다윗에 약속한 그 왕들이 우리의 조상들이니까 절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굳게 믿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 스스로 이들이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받지 못한다면 그들 역시 동일한 결과를 직면한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관면교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과거 몇십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되기 위해서 그걸 기록하셨다는 얘기예요. 12절. 시작.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신 지극히 거룩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정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집이며 또 여러분의 심령에 간직한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의 심령에 간직한 믿음이 소중한 만큼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의 일까지 계속 자라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자들이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의 일까지 날마다 자라나서 주님이 보시기에 신부상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감으로 우리가 자라나서 만들어져서 그날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날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